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1월 20일 음력 섣달 18에 이 시간은 1월 셋째 주 목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실천궁행이라는 말씀입니다. 몸소 실천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한백음의 말씀을 받들고 실천하여 나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재앙을 벗어나고 복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괴로움을 벗어나 즐거움으로 나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한다고 하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살폈을 때 나는 괴로움을 벗어나 즐거움으로 나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한백음의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괴로움을 벗어나 즐거움으로 나가고 있는지, 그것이 아니라 자기를 스스로 속이면서 내가 한백음의 말씀을 받들고 괴로움을 벗어나 즐거움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서 실상은 엉뚱한 것에서 그 즐거움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지요.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을 드리면 우리 삶의 근본으로부터 괴로움을 벗어나 즐거움으로 나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행복을 얻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바른 길로 실천하여 온전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겉은 한백음을 모신다고 하면서 실상은 한백음을 통해서 얻는 행복은 알지 못하게 되고 엉뚱한 것으로 그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내가 혹시 내 마음 편한 것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가? 다시 말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에서 행복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내가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에서 누군가가 나를 기분 좋게 해주고 내 마음대로 행한 결과로 기분 좋아지는 것으로 그 행복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내 몸 편한 것, 그야말로 내 욕심대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써서 그 결과로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백음께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며 한백음의 가르침을 받들어 실천해 나갈 때는 우리는 첫 번째는 내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착함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기분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리를 지키고 있는지 도리를 지키지 않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내 몸 편하고 내 몸이 내 욕심대로 행하여 얻게 되는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들임으로써 하느님께서 주시는 나의 존재의 가치, 내가 존재함으로써 이루어내게 되는 참된 기쁨을 우리는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과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한백음을 지극하게 모시며 살아가다가 문득 욕심을 추구하게 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허무함을 깨닫게 됩니다. 한백음을 모시고 지극하게 원도하고 정성을 들여나가면 삶이 알차지요. 일을 행해 나감에 있어서도 빈틈이 없이 알참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한백음을 모시는 원도와 정성, 한백음의 가르침을 받들고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길로 한순간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내 삶이 허무해짐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 들임이 없었던 사람은 잘 알지 못하지만 한 번이라도 한백음의 가르침을 받들고 순종하며 한백음의 은덕을 받아서 행복을 얻어본 사람은 내 욕심을 추구하여 얻는 행복이 얼마나 작고 사소한 행복인지, 얼마나 깊이가 얕은 행복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진짜를 맛보았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진짜를 먹었을 때, 오리지널 제대로 된 것을 먹었을 때 그 깊은 맛을 깨닫고 나서 그 진짜가 아니라
그럴싸하게 만들어진 가짜를 먹게 되면 그 가짜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진짜를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가짜를 먹으면서 아, 이것이 그 맛이구나. 이 맛이 정말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가짜만 먹다가 어느 날 진짜를 한번 딱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동안 먹어왔던 그 가짜에 대한 배신감과 그리고 다시는 그 가짜를 먹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죠.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며 한백음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얻게 되는 행복은 바로 그런 진짜를 만났을 때 얻게 되는 그 행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그 진정한 행복, 알찬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한백음께 순종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한백음께 순종해야 된다. 한백음께 순종하게 되면 한백음께서는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내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그리고 내 생각은 바르게 가지고 있는가? 내가 도리를 지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도리는 생각하지 않고 내 기분과 욕심에 따라서 계산하고 따지며 궁리해서 내 편한 길로 추구해 나가려고 하는가? 그리고 정성 들여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정성 없이 요령과 편법으로 유행으로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을 우리들 스스로 따져볼 수 있도록 한백음께서 항상 우리를 밝혀주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한백음을 모시고 난 뒤로부터는 우리들 자신을 밝고 환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 나 자신을 살피기보다는 자꾸 주변을 탓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지요. 회삼경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과 기운과 몸을 관리하는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지감법을 행하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마치 활을 쏘는 것과 같다. 활을 쏘는 사람은 바로 하기에 힘쓴다. 우리가 마음을 가질 때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활을 쏘는 사람은 내 자세, 내가 바르게 하느냐, 바르게 하지 않느냐를 따진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착한가, 착하지 않은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살펴야 되죠. 그렇게 하려고 하니 나에게 다가오는 온갖 일들을 힘써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나에게 다가오는 부분을 바로 잡고 나 자신을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것이 무엇인가? 지감법입니다. 지감법이라는 것은 감정을 그치는 것이죠. 감정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무엇인가의 외부적인 요소가 내 마음을 때리면 생기는 것이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간 느낌을 그치라고 하신 것이죠. 감정은 그쳐라. 감정은 그치고 내가 지금 마음을 바르게 하고 있느냐,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마음을 착하게 가지고 있는가, 악하게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의 덕을 구하고 있는가, 내 욕심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활을 쏘는 사람처럼 바로 하기를 힘써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기운을 바로잡는 길에 대해서는 조식법을 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조식법이라는 것은 숨쉼을 고루하는 것이죠. 숨쉼을 고루해서 무엇을 하는가? 그것은 마치 고기를 낚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강이나 호수,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 낚시꾼이 낚시를 들여 놓고 계속 살피죠. 물고기가 그 물속에서 미끼를 물고 당기고 있는지, 그냥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지, 아니면 미끼를 확실하게 물지 않고 그냥 물고기가 시험만 해보고 있는지, 그것을 계속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낚시꾼은 계속 살핍니다. 그런 것처럼 고기를 낚는 사람이
살피기에 힘쓰는 것처럼, 고기 낚는 것처럼 그렇게 살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살피라는 것인가? 내가 만나는 그 상황,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나 만물, 그것을 대했을 때, 그 시간을 만났을 때 나는 도리를 지키고 있는가? 내 도리는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계속 살피는 것이죠. 그러니 살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야 살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서 살피려고 하니 내가 흔들어 놓는 것을 잡아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지혜를 주셔도 내 생각이 망령됨이 번갈아 일어나게 되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내 계산에 빠져서 하느님께서 지혜를 주셔도 바르게 보일 수 없습니다. 마치 바둑을 두는 사람이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뒤에서 보는 사람은 보이는 수가 자기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욕심에 사로잡히면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조식법, 숨쉼을 고르게 해서 기운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야 되죠. 그렇게 살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뚜렷이 살피고 그 길로 행해 나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감정을 거쳐서 마음을 바로잡고, 두 번째는 기운을 가라앉혀서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을 살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몸으로 행해 나가는 법인데, 그 몸으로 행해 나가는 것은 마치 말을 모으는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금촉법을 행하여 정성을 들여 나가는데 그것은 마치 말 모는 사람과 같다. 말 모는 사람은 조심하기에 힘쓰더라.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이 말을 타고 가면서 조심하지 않으면 말에서 떨어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행하는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도리에 어긋나는가, 도리에 맞는가, 내가 타락하는 짓을 하는가, 내가 바르고 옳은 짓을 행해 나가는가, 그것을 항상 조심하고 삼가며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기에 힘써야 된다. 조식법을 행해서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서 도리를 찾았으면 그 도리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도리에 어긋나는가, 도리에 맞는가를 계속 조심하며 지켜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그 모든 내가 살아가는 부분들을 조심해서 도리에 맞추려고 해야 되죠. 그러니 첫 번째가 내 마음가짐을 바로 해야 하는데, 착함을 지키기 위해서 마치 활을 쏘는 사람처럼 내가 바로 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행해 나가는 길에 도리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고 나의 망령된 생각은 가라앉히고 항상 살펴서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리를 구하여 하느님의 지혜를 얻었으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조심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도리에 어긋난 짓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내 마음은 바로잡고 있나 바로잡지 않고 있나, 그래서 말 한마디, 그리고 내가 보는 눈빛, 그리고 내가 움직여 행하는 그 행위 하나하나를 조심해서 정성으로서 행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의 은덕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길에서 실천궁행, 그 말씀, 그 진리를 실천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가짐, 그리고 생각, 행위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마음가짐은 활 쏘는 것과 같고, 그리고 그 생각은 고기 낚는 것과 같고, 그 행위는 말 모는 것과 같다. 활 쏘는 사람은 바로 하기에 힘쓰고 자기가 바로 하기에 힘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기 낚는 사람은 살피기에 힘쓰고 말 무는 사람은 조심하기에 힘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께 순종하며 바른 길로 행해 나갈 때 한백음께서 주시는 광명의 가르침,
한백음께서 주관해 주시는 그 바른 길은 우리로 하여금 착함과 맑음과 후함을 지켜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바로하고 생각을 가다듬어서 살피고 그리고 그 행위에 있어서 조심함에 힘쓰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백음을 바르게 모시고 있느냐, 모시지 않고 있느냐를 살펴보게 되면 내가 지금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생각은 내가 도리를 지켜나가는지 살피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조심하고 정성 들여서 도리를 지키고 있는가, 그것을 자기 자신을 돌이켜 살펴보면 내가 한백음께 바르게 원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엉뚱한 길로 행하여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지감조식 금축의 세법을 힘써 행해서 마음과 기운과 몸을 바로잡아 나가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 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 알찬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엉뚱한 길에서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 욕심을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도리를 지키지 않고 망령된 계산으로 또 추구하게 되고, 또 우리가 조심하여 정성 들일 줄 모르고 함부로 행하며 망령된 행위로 나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니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행복을 주는 듯 하지만 곧 허망함과 허전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추구하여 얻는 행복은 그 욕심이 차는 순간 그 욕심을 채운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백음을 모시고서 참 진리를 추구하게 되면 한백음께서 덕과 지혜와 힘으로 채워주시는 그 알찬 행복을 충분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 주 말씀 실천공행이라는 말씀을 받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실천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순종하고, 그리고 마음의 착함, 기운의 맑음, 몸의 후함을 잘 지켜서 한백음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행복을 얻는 삶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진리의 행복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가는 행복은 결국 그것에 대한 결과가 마치 술을 먹고 실컷 즐기고 나서 그 다음날 두통이 시달리는 것처럼, 욕심으로 내가 무엇인가 행복을 얻은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 욕심의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게 된다는 것, 그것 때문에 괴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 실천공행이라는 말씀 받들고 항상 한백음을 모시고서 한백음의 가르침을 받들어 그 말씀으로 실천해 나가는 삶으로 우리의 참다운 행복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